다 같이 살로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5장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강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보다 편안하게 하소서. 정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악이 유혹하는 것은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흠이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41장 53절에서 57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41장 53절에서 57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41장 53절에서 57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애굽 땅에 7해 풍년이 그치고 요셉의 말과 같이 일곱 해 흉년이 들기 시작하매 각국에는 기근이 있으나 애굽 온 땅에는 먹을 것이 있더니
애굽 온 땅이 굶주림에 백성이 바로에게 부르짖어 양식을 구하는지라. 바로가 애굽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희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 하니라. 온 지면에 기근이 있음에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애굽 백성에게 발세 애굽 땅에 기근이 심하며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함이었더라. 아멘. 아멘.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모인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마다 또 주님께 세우시고 다스리시는 동암교회 위에 하나님의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은 한마디로 꿈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셨다고 믿었던 그 꿈을 끝까지 붙듭니다. 그래서 어렵게 힘든 그 삶의 여정 가운데서도 신앙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그는 또 다른 사람들이 꾸었던 꿈을 해석해 주기도 합니다. 술 맡은 관원장과 또 굽는 관원장이 꾸었던 꿈을 해석했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에게는 사흘 안에 관직을 회복하게 될 것이라고 했고, 또 굽는 관원장은 사흘 안에 처형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정말 요셉의 말대로 사흘 후 두 사람의 운명은 갈립니다. 또 굽는 관원장은 처형되었고, 술 맡은 관원장은 다시 바로왕 곁에서 술을 따를 수 있게 된 거죠. 바로 이 사건이 계기가 돼서 2년 후에 그는 감옥에서 나와서 바로왕 앞에 서게 됩니다. 이 역시 바로가 꿨던 꿈을 해석해 주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는 바로의 꿈을 들은 다음에 이것은 하나님께서 바로와 백성들에게 앞으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미리 보여준 것이라고 했습니다. 즉 7년 동안은 풍년이 되겠지만 이후 7년 동안은 극심한 기근이 있을 것이라고 했던 겁니다. 따라서 지혜롭고 명철한 지도자를 택해서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해야 되고, 또 각 지방에 감독관을 둬서 풍년의 때인 7년 동안 생산된 식량의 5분의 1을 비축해 둬야 된다, 이렇게 제안했던 겁니다. 이렇게 미리 대비해 놓으면 흉년 때문에 나라가 망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했던 거죠. 이 말들은 바로는 감탄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려. 이처럼 왕은 요셉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라고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그를 애굽의 총리로 임명합니다. 그가 보기에 애굽 땅에서 요셉만큼 지혜롭고 명철한 사람은 없다고 봤기 때문이에요. 더구나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과감하게 그를 애굽의 총리로 임명했던 겁니다. 요셉은 총리가 되자마자 분주하게 움직입니다. 먼저 애굽 전역을 순찰합니다. 이것은 애굽의 전체 사정을 파악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동시에 이렇게 함으로써 백성들은 자연스럽게 요셉이 총리가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요셉은 그 시기 동안 어떻게 7년간 식량을 비축할 수 있을지 계획을 치밀하게 세우고 실행해요. 7년 동안 풍년이 지속되는 시기에 애굽 땅에 생산된 모든 식량을 비축해 놓도록 했습니다. 성경은 이 일을 이렇게 전합니다. 요셉이 애굽 땅에 있는 그 7년 곡물을 거두어 각 성에 저장하되 각 성읍 주위의 밭의 곡물들 그 성읍 중에 쌓아둔 곡식이 바다 모래같이 심이 많아 세계를 그쳤으니 그 수가 한이 없음이었더라. 얼마나 곡식이 많이 저장됐든지 그 곡식의 양이 마치 바다의 모래처럼 많아서 다 기록할 수 없을 정도로 차고 넘쳤다는 거예요. 이것은 요셉이 세웠던 계획이 제대로 이루어졌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요셉의 연대로 7년의 풍년이 끝나고 극심한 기근이 시작됩니다. 기근은 애굽 땅에만 한정된 게 아니었고 그 주변 나라도 함께 엄청난 기근을 맞이했습니다. 애굽 사람들은 굶주리게 되니까 왕에게 양식을 달라고 외쳤습니다. 그러자 바로는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을 찾아가라는 겁니다. 요셉이 시키는 대로 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명을 내립니다. 바로는 이 모든 일에 대해서 요셉에게
고난을 위임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됨으로써 한마디로 요셉이 백성들의 생명줄을 주게 된 거예요. 그러자 요셉은 모든 창고를 열어서 애굽 백성들에게 식량을 팝니다. 애굽 사람들만 식량을 판 게 아니라 기근에 시달려서 애굽 땅을 찾은 비애굽인 출신들에게도 양식을 팔았습니다. 자, 이 장면은요, 하나님의 약속이 구체적으로 성취되고 있다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어떤 약속일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실 때 이런 말씀하시죠.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한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한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바로 이 말씀에서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라. 그 하나님의 약속이 구체적으로 성취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실 지금까지 창세기의 족장 이야기를 보면요, 주로 그 족장의 가문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되곤 했죠. 이것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성취되어 가는지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요셉의 이야기에도 이 점을 간과하진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요셉의 시대에 이르러서 드디어 본격적으로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는 그 약속이 성취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바로 이게 복 있는 자의 삶인 거예요. 복 있는 자의 삶이 뭡니까? 먼저는 내가 하나님의 복의 은혜를 누리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 뭘까요? 나를 통해서 내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겁니다. 즉, 복 있는 사람의 특징은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로 복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가 세상에 흘러넘치도록 축복의 통로가 되어 주는 겁니다. 이게 복 있는 자의 삶입니다. 보십시오. 지금 요셉이 그렇잖아요. 요셉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물론 고난이 없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 전혀 예상치 못한 상황에 직면해야 됐고 더 절망스러운 상황에 내몰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계속해서 뭐라고 강조합니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를 형통하게 하셨다고 강조합니다. 즉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요셉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사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보십시오.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은 왜 하나님께서 요셉을 애굽 땅에 보내셨는지 명확한 이유가 설명되고 있는 겁니다.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요. 요셉은 정말 애굽 말할 것도 없고 많은 주변 나라 사람들에게는 축복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요셉이야말로 복의 근원이잖아요. 요셉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굶주리지 않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는 거거든요. 바로도 뭐라고 말합니까? 누굴 찾아가라 그래요? 요셉을 찾아가라. 그리고 요셉이 시킨 대로 하라는 거예요. 요셉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요셉은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백성들은 요셉을 찾아갔고 요셉은 그간 힘써서 모아둔 식량 창고를 열기 시작했던 겁니다. 이어서 살펴보겠지만 요셉은 그의 아버지인 야곱의 가문까지도 기근에서 벗어나도록 인도해 줍니다. 이렇게 됨으로써 요셉이 오래전에 꿨던 꿈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요셉은 이 과정을 통해서 분명히 알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꿈은 이처럼 그의 가문을 지키고 세우는 그 꿈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나라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은 요셉이 기대했던 것보다 더 큰 그림을 그리고 계셨던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처럼 성경은 누가 복 있는 사람인가를 전하고 있습니다. 요셉의 삶이야말로 그 답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다고 믿고 하나님의 꿈을 품으며 사는 사람입니다. 어떤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서도 끝까지 하나님의 꿈을 붙들며 인내하면서 믿음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사람인 겁니다. 복 있는 사람은 이웃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나누는 사람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축복의 통로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인 겁니다. 요셉이 애굽의 치인대장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로 있을 때 보디발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죠. 또 요셉이 감옥에 가게 되니까 감옥을 지키던 간수장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습니다. 이제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자 애굽 땅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죠. 바로 왕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변 나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는 거예요. 요셉의 아버지 야곱의 가문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는 겁니다. 우리도 이런 축복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하나님의 축복을 입고 또 세상의 축복을 나누는 복된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복을 받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죠. 그러나 항상 우리가 염두에 될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은 우리보다 훨씬 더 큰 그림을 그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만큼 생각하고 이 정도 축복을 간구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요? 더 큰 그림을 그리고 계세요. 요셉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셨던 꿈이 이 정도라고 기대했을 거예요. 내 가문을 대표하는 사람, 나를 통하여서 가문이 세워지는 역사.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를 보세요.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서 가문도 살리지만 어떻게 합니까? 애굽이라는 나라 그리고 그 주변 나라까지도 모두 구원으로 인도하는 존재로 사용하셨던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보여주신 큰 축복이었고 왜 요셉이 어려운 고난의 터널을 지나와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인 겁니다. 우리 동암교회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서 세상에 하나님의 축복을 증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가 바라보는 동암교회의 모습, 그 모습만 가지고 이 정도 은혜를 받으면 되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러나 한번 우리 성도들의 꿈을 꿔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동암교회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꿈은 우리가 기대하고 바라는 것보다 훨씬 더 클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꿈을 기대하고 품고 함께 기도하며 섬기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로 선교예요. 내가 받은 구원의 은혜를 이웃에게 흘러보내는 것.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기대하는 그 이상으로 도암교회가 이런 일을 하기를 기대하실 것입니다. 이런 축복된 삶을 살고 나누는 동암의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하루를 해주시고 또 귀한 주일을 맞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 우리 성도들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그 축복을 세상에 흘려보낼 수 있는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복 있는 자로 삼아주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도함교를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도함교를 섬기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꿈을 심어주시기를 기대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행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바라고 기대하는 것, 그것을 강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어떤 어려운 형편과 처지 가운데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꿈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강구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에 모여서
동암교회를 이루며 이 동암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꿈꾸는 선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기대하는 것보다 그 이상으로 행하기를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며 더욱더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주님께 소망을 두는 복된 삶을 가는 복된 동암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동암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거대하게 확산되는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주께서 늘 주관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직장과 사업체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 어려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또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복된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꿈을 품지 않고 하나님의 꿈을 품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백혈병으로, 위암과 유방암과 폐렴과 당뇨로, 심부정증과 갑상선으로, 소화장애와 허리골절로, 소아마비 장애로, 뇌질환과 공황장애로, 신경쇠약과 난청으로, 또 중독으로, 불면증으로, 협심증으로, 만성간염과 포도막염으로, 허리협착증으로, 방광염과 신장의 이상으로, 또 곰팡과 십이장 등의 이상으로, 췌장의 이상으로, 사고로 인해서 또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있는 성도님도 있고 수술을 앞두고 있는 성도님도 있습니다. 또 수술 이후에 회복을 바라는 성도의 가정이 있습니다. 코로나에 걸려서 회복을 바라는 가정도 있습니다. 여러 형편과 사정에 처해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사오니 주님께서 그들의 삶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를 믿고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병과 집에서 요양되는 성도들의 삶을 주께서 지켜주시고 그들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치는 복된 자리가 되게 하시며 끝까지 믿음을 붙들고 승리하는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학업으로, 직장으로, 또 군복무로, 사업으로 여러 형편 가운데 객지에 나가는 성도들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을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전을 지켜주시며 어느 자리에 머물건 하나님의 자녀로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녀 잉태를 바라는 가정이 있습니다. 그 가정을 복되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때에 자녀를 출산케 되는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자녀들 그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부어주셔서 은사와 달란트로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무브라를 신앙이 잘 자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 취업과 결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때에 취업을 시켜주시며 또 결혼시켜주셔서 믿음의 가문을 세워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결혼 앞둔 가정이 있습니다. 그 가정을 복되게 해주셔서 은혜 중에 결혼을 잘 마치시려 도와주시고 그리고 믿음의 가정으로서 든든히 세워진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여러 부서를 허락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교회 학교와 구역과 자치기관과 또 전도특공대와 기도특공대와 동암진환센터와 사랑식당 등 운영토 인도하신 하나님, 이 모든 사역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 확장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필요한 모든 사역들이 행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생육과 본세의 축복이 차고 넘치는 복된 동암의 제단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생각 사모님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평안의 축복을 보여주시며 믿음의 가정으로 든든히 세워지는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귀한 직분자를 허락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장로인 간수 이사님, 권상가 지사님 교육자 모두에게 성령 충만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고 주어진 직분을 능력 있게 잘 감당함으로써 하나님께 축복받고 칭찬받는 복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주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날입니다. 많은 성도가 모여서 하나님의 예배케 되는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형편 가운데 교회 직접 나와서 예배드리지 못하는 손길이 있다 할지라도 그들을 긍휼히 주셔서 또 영상을 통해서 예배드릴 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는 일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광주 지역 영적 대각소공동에 일어나
많은 영혼이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며 이날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바로 세워지고 특별히 억압받고 있는 북한 동포들 주님 그들에게 자유와 해방의 기쁨을 맛보게 해주시고 그 땅에 많은 교회들이 세워져 하나님의 나라가 증거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선신하고 있는 선교사들과 목회자를 위해 함께하여 주셔서 그들의 삶을 주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그들의 헌신을 통하여서 많은 구원의 열매가 맺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지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